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들이 이렇게 우리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2013년, 14년 2년 동안 서울 그 노원구 그 태릉 선수촌 옆에 있는 그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라는 그 군법당에 2년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신도님들도 오늘 많이 오시고 육사 우리 법사 스님께서 효찬 스님이라고 이제 신도님들과 함께 버스 한 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법당에 성지순례를 범어사와 통도사와 우리 저를 삼사순례를 이렇게 어제부터 해서 오시고 어제 우리 불꽃 축제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뵀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2년 지내고 이제 떠나는 날, 이제 해양고패하는 날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했던 사진들 모아가지고 짧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고 이제 떠났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옛날 생각도 한번 들으실 겸 또 육사 군법당에서는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구경 삼아 한 3, 4분 되니까 잠깐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틀어줄까요?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오랜만에 옛날 영상을 보니까 새롭네요. 우리 주지스님도 몇 번 나오고, 우리 금년사 전 주지스님도 몇 번 나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얼굴이 좀 아쉽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이 금년사도 우리 군법당이지만, 이렇게 전후방 각지에서 특히나 이렇게 여기는 생도 육군 사관학교라고 생도들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훈련 4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서 야전으로 가면 바로 이제 소대장이 돼서 한 30명, 40명 되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지휘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생활했던 이 친구들이 지금 다들 이제 중대장 이상이 돼 있거나 이제 머지않아 이제 소령을 달고 이러는 이제 친구들인데, 또 여기서 이제 다들 1, 2, 3 포스타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하는 이런 또 중요한 부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수많은 이제 140여 명이 되는 법사 스님들께서 스님들도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님도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목사님,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스님들 중에 이렇게 장병으로 그냥 군 생활을 하고 오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군승으로 와서 군종 장교 이렇게 임관을 해서 저희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똑같이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임관해서 이렇게 군 법당을 다니면서 각 전후방 각 법당들에서 군법당들에서 오는 장병들에게 법회를 하고, 또 일요일날 법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는 막 각 중대, 소대, 대대, 예하 부대들 사단급만 해도 한 1, 2만 명이 되니까 엄청 많은 부대가 있거든요. 예하 부대. 그래서 그 부대를 또 다 다니면서 그 법회가 아니라 이제 인격지도 교육, 사생강 교육, 또 인성 함양 교육 이래가지고 다양한 또 교육들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에 있는 군 장병들이 그 법사 스님들을 이제 다들 알죠. 그러면서 군법당에 와서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렇게 만나본 많은 거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절에 나오시게 됐는지 여쭤보면,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군법당에 처음으로 가서 이 절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불교와 인연 맺지 않고 지내다가 요즘 또 사업도 힘들어지고 집안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 다시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생도들이지만 장병들까지 해서 아주 곳곳에서 정말 많은 그 법사 스님들께서 이렇게 장병들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계시고, 또 우리 금년사라는 또 절은 우리 전국에 있는 군법당들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절입니다. 제일 큰 규모가 가장 큰 절이어서 모든 군법당이 그렇지만 우리 금년사도 그렇고 이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 100% 투명하고, 또 신도님들이 너무 짬지게 알차게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짬지고 알차게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는 장병들 초코파이 값으로도 또 단주 구입하는 값으로도 해서 군중 교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회향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400여 개의 군 법당이 있는데요. 교회는 몇천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법당은 400개가 되지만, 그곳에 전방부대 같으면 진짜 초코파이 하나를 법회 끝나고 못 나눠주는 그런 법당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우리 여기 금년사 계시는 불자분들이 등도 하나 달아주시고 인등도 켜주시고 백중도 기도도 참석하시고 이러시면서 또 이렇게 불전한 보시도 해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짬지게 알차게 모아서 우리 금년사를 위해서도 쓰지만, 또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는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군법당에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널리 잘 회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걸 또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육사에서 오신 분들은 한 5년, 6년 만에 더 됐나요? 하여간 또 법회를 하시는 거라 오늘은 조금 이 부처님 가르침의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는 좀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딱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왜 오느냐?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괴로움이 지금 당장 괴롭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괴로움. 죽음의 앞에서 괴롭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의 괴로움, 사고팔고라고 하는 근원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 공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인연이 이 마음공부의 인연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결국에는 늙고 병들 것이고 또 죽어갈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잠깐 임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느끼기에는 종교? 난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어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의 종교라는 틀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된 그런 것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부처님이라는 분 자체가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종교를 창시하려고 막 애쓴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삶의 진실을 깨닫고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구나. 우리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죽음 앞에서 허덕이면서 근근히 버티다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완전한 자유로움으로써 인생을 살다가 자유롭게 훌훌 떠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아주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선배시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지혜를, 즉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진실을, 또 이 진실을 누구나 갖추고 쓰고 있는 이 진실을 바로 알게만 해주면 모든 사람이 완전히 나처럼 자유로울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법을 펴신 겁니다. 여기에 무슨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기독교 천주교라고 해서 이걸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보면 아카데미에도 타종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제가 엊그제는 들어보니까 어떤 신부님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강의를 듣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공부는 불교라는 종교의 틀에 가둬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어떤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단순한 마음 공부에 너무 2500년이라는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하고 심플하거든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불교를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냐면, 불교는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놀라운 초월을 얘기하고 뭔가 수행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 내지는 어떤 삼매체험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스님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내년엔 사주가 어떨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뭔가 미래를 맞추는 줄 안다든지, 아니면 이사 가는데 어느 방으로 가는 게 좋은 걸 물어본다든지, 과도하게 기복적인 요소에 매몰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불교라고 알며 살아왔어요. 기복적인 거 아니면 삼매 체험하고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 이런 게 불교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고구정령이 그 말씀만 설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느냐?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가르침입니다. 원래 진짜 배기 가르침은요, 너무나 단순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도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이나 교육이나 무엇이 됐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의 모든 것들은 재능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재능 없으면 좀 못해요. 공부도
공부 재능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못합니다. 운동도 재능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재능 없는 사람은 못해요. 당연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림도 그림에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음악도 음악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음 공부 하나만은 아무런 선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재능 있는 사람, 재능 없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가르침을 30년, 40년 공부한 사람이나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과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과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는 표현도 방편으로 쓰는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참나라는 표현도 쓰는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한 진정한 나의 참된 모습은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란 말이죠. 그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계속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게 뭐냐면, 이 몸이 너야, 이 생각이 너야, 느낌이 너고 감정이 너고 의식이 너야,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너야, 그 외모 그게 너야, 이렇게 배운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응애응애하는 어린아이는 나 너라는 관념이 있을까요? 세상을 하나로 통으로 봅니다. 어찌 보면 분별이 없죠. 도둑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가까이 와도 생글생글 웃을 수 있고, 엄마가 와도 지 기분 나쁘면 울 수도 있고, 너, 나,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 나라는 용어를 처음에 안 쓰잖아요. 나를 부를 때도 이거를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나면 법상이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3인칭으로 불러요. 나라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는 본래 부처였는데, 본래 부처의 성품을 구족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게 본래 부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부처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불법을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죠. 애쓰지 않고도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다. 무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다.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 삶의 어떤 각장의 핵심은 무위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쓰지 않아도 이 소리가 저절로 들리잖아요. 아침에 먹은 밥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소화가 되고 있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단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고, 들숨과 날숨을 한 번도 거르지 않듯이 아침과 낮과 밤이 거스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어떤 다르마로서, 법으로서 운행되고 있다. 부처의 성품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처로서의 나, 이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이제 우리들이 왜 괴로움이 시작됐느냐의 핵심인데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해서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가르침, 이 사성제 안에 모든 교리가 다 포섭됩니다. 8만 대장경이 있지만 전부 다 사성제 안에 포섭이 된다. 그러면 그 핵심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구랄까요? 도구가 뭐냐면 이 생각, 의식입니다. 의식.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가운데 식을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심왕이라고 불렀어요. 몸과 마음의 가장 왕은 식이다. 식.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유식, 무경, 오로지 의식밖에 없지 바깥 경계라는 건 따로 없다. 또 만법 유식, 온 우주 법계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의 식이다. 식일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거든요. 즉 우리들은 이 자신의 의식,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세상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 판단, 분별의 의식, 이걸 이제 오온으로 말하면 식이고요. 이걸 식을 심왕이, 마음의 왕이다 이런다 그랬어요. 마음 작용 가운데 그 부수적인 심소랄에서 마음의 부수적인 작용은 느낌, 생각, 의도, 이런 게 이제 부수적인 작용인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마음을 내는 게 이제 식입니다. 이 식이 이제 문제죠. 이 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마라. 이게 아르마리가 식을 얘기합니다. 분별하지 마라. 이게 분별심, 식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의 나무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원죄가 시작됐다. 즉 선악이라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둘로 나누는 차별심, 분별심, 이 선악이라는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 시작되면서부터 원죄 아닌 원죄,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본 무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요, 식은 우리는 세상을 내 바깥에 이런 실제적인 세상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100% 믿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조건의 인생이 펼쳐져요. 갑자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갑자기 회사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갑자기 괴로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외모가 잘나게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외모가 못난 사람은 나는 외모가 못난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학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이런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왜?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조건들이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실제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누가 일으키느냐? 그게 바로 이 식이 일으킵니다. 의식, 심왕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즉 세상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아무런 판단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내 인생은 잘났다 못났다 나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완벽하게 그것은 의식일 뿐이다. 내가 만들어낸 의식일 뿐입니다. 사실은 진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눈앞의 진실, 목전의 당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눈앞에 역력한 온전한 진실만을 얘기한다. 검증 불가능한 거 그런 것들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놀라운 삼매를 체험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 체험, 삼매 요가 수행을 한동안 하셨지만 그걸 최고 단계의 삼매에 이르르셨지만 그걸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눈앞에 당장 드러난 이것만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당장 드러나 있는 진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분별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행복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하는 건 100% 내 생각일 뿐이지 진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다. 재산이 1억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야, 그 서울에 집도 한 채 못 사고 가난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일 수도 있죠. 같은 돈을 벌면서도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해하면서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며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 행복과 괴로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인지 괴로움인지가 정해지는 것이지 내 인생은 행복해,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그건 전부 다 생각이 만드는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목전에 그것이 생생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그는 부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부자라는 게 생각될 뿐이지 생각 이전에서는 지금 이대로, 지금 눈앞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부자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뭐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만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분별될 뿐이죠. 그것도 허망하게, 거짓으로, 가짜로.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생각 이전에 눈앞에 드러난 이 진실은 어때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분별되는 거죠. 내가 남자다라고 분별되고 여자다라고 분별되지 생각 이전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나이라는 거 거짓입니다. 나이를 생각할 때만 내가 몇 살인지가 지금 눈앞에서 드러나잖아요. 진짜 나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눈앞에 뚜렷한 이 진실만이 있다. 과거가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나는 저렇게 살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를 사는 동안은 언제나 현실이었죠. 매 순간에 눈앞에 진실만을, 현실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만을. 근데 우리는 과거를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생각하고,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홀대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하고 그런 대접 못 받는다고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그건 전부 다 생각이 만든 환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좋다 나쁘다 해석하고, 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내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흰머리가 많구나,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님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야, 내가 벌써 애기 엄마구나, 내가 벌써 할머니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굳게 믿고 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한번 사유해 보면, 여러분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지금이나 나라는 존재의 어떤 층위에서는, 어떤 차원에서는 나는 지금 그대로이지 않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겉으로 봤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인식하고 분별할 뿐이지, 내 근원의 어느 부분에서는 옛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천진함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제가 때때로 이제 우리 신도님들과 이렇게 뭐 어디 간다든지, 뭐 임원 보살님들하고 같이 뭐 어디 이렇게 좀 다닌다든지 할 때,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심지어 우리 전에 그 서울에서 우리 저 임원이었던 노보살님들, 평균 나이 75세 되신 노보살님들 한 5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밖에 나가 식사를 한번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야, 이분들이 할머니가 아니구나, 진짜 소녀구나, 소녀구나. 75세 되신 노보살님들 5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정말 완전 소녀 감성 그대로세요.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당신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거울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할머니라는 사실이. 내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실제 많이 하지만 정말이지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몸으로 내가 나를 분별할 때 나는 늙었어, 나는 능력 있어 없어, 잘났어 못났어 이렇게 분별하지만, 분별 이전에 이렇게 있음을 아는 무언가? 그때는 젊게 있었고 건강하게 있었고, 지금은 늙게 있고 돈 많게 있고 돈이 적게 있고, 이렇게 많게 있고 적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있음, 순수한 있음이랄까요? 존재함, 그 존재적인 차원에서는 10대 때나 20대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늙는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죠. 늙어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늙음이 나타난다. 우리가 늙는 유일한 이유는 늙어가는 사람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내가 늙는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늙는다라는 의식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실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과거나 미래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각을 과거로 보내는 건 분별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둘로 나눠놓고 과거로 보내는 거잖아요. 분별은 둘로 나누어 놓는 구분된, 구별된 생각들. 나눌 분자, 별, 구별할 별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은 전부 다 분별심입니다. 또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마음, 분별망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망상을 나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게 나의 실제야, 나의 진실이야. 그거를 유식불교에서는 마음법 유식이다, 마음법은 오로지 자기 의식일 뿐이지 실제 그런 현실은 없다. 몸이 늙었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몸이 늙었으니까 이제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식이 자신의 몸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병원을 갔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래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신세를 지는 거 보니 나도 저렇게 아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그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젊게 살고, 뭐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도 보면 70대 되신 분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오세요.
젊게 살면 젊어요. 우리 고모님 고사님 계시지만 저는 되게 젊으신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연세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신 어르신인데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나이를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분별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죠. 모든 것이 삶 전체가 하나의 분별망상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매 순간 나는 삶을 살았어라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에 분별이 만들어 놓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을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의식의 세계를 살아놓으니까 그걸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세계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가상현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고 느끼니까. 부자라고 분별되는 걸 진짜라고 믿고 가난이라고 분별되는 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가난을 버리고 부자를 취해야 돼요. 못난 건 버리고 잘난 건 취해야 됩니다. 키 작은 건 버리고 키 큰 걸 취해야 되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걸 취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온 줄 모르고 허망한 망상인 줄 모르고 그러다 거기에 집착하고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만지고 느끼고 감촉하고 이런 모든 대상을, 육경을 대상으로 전부 다 판단 분별합니다. 의식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줄을 세우느냐면 내 의식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좋은 거 나쁜 거 둘로 딱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나누는 거 나쁜 다음에 좋은 거 중에 특별하게 더 좋은 거를 또 따로 줄을 세워요. 싫은 거 중에 특별하게 싫은 거를 더 또 이렇게 라벨을 붙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고. 그래서 좋은 라벨에 더 좋다라고 라벨 붙인 것들은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애착하고 집착하기 시작해요. 싫은 라벨을 붙인 것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밀쳐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나는 저 친구한테는 이겨야 돼. 나는 돈을 이만큼은 벌어야 돼. 내 자식은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너희들은 나한테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돼. 나는 사회에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나름대로 틀을 정해놓습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놓은 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는 그게 나야 스스로 만들어놓은 자아의식, 그걸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는 가야 되라고 해놓고 그게 못 갔을 때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거기에는 비교, 분별심이 개입이 되죠. 분별해 놓는 마음, 나와 남을 또 분별합니다. 남과 나를 분별해서 비교해서 난 저 사람한테는 이겨야 돼, 이런 분별을 하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버려요. 완전히 허상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아무 일 없는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연.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했고 부처님은 무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삶은 이대로 있는 그대로, 즉 자연일 뿐이에요. 자연 그대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 나가고 있다, 그거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못 나가고 있다, 그거는 그냥 비가 내릴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 변화를 보고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비 오는 걸 싫어하고 해 뜨는 걸 좋아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만든 틀에 내 스스로 갇히는 거죠. 자연에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자연을 가지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런 날씨는 좋고 저런 날씨는 싫어, 이런 계절은 좋고 저런 계절은 싫어, 이렇게 만들면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이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문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일 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다가 돈이 적어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일 뿐입니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죠. 아침과 밤이 반복됩니다.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고요. 비 오는 날과 햇볕이 쨍한 날이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이 반복됩니다. 승승장구했다가 콕 처박히기도 하고, 잘 나갔다가 못 나가기도 하고, 칭찬도 들어먹고 또 어떨 때는 막 비난도 듣고, 누가 나를 욕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좋았다 나빴다, 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들숨만 있고 날숨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침만 있고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생에서 행복만 있고 괴로움은 없어라. 이게 들숨만 있고 날숨은 없어라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행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과 밤이 있는 겁니다. 궂은 날과 화창한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 자체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자연현상일 뿐이다. 문제는 거기에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 분별하고 집착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아들, 딸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얘기한 이 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내 스스로 틀 잡아서 정하고 그걸 맞다라고 집착하고 또 과도하게 에너지를 싣고 그러니까 인생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중요한 게 생기고 과도한 게 미운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릴렉스 할 수 없어요. 이완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되고 항상 투쟁하고 항상 싸워 이겨야 하고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앞만 보고 쫓아가야 하고 더 나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은 지금 이대로 완전한 삶이 매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분별의 잣대로 내 인생을 판단 분별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나누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아름답습니다. 사자는 매일매일 짐승을 먹고 살아요. 근데 사자가 나는 매일 짐승을 먹고 사니까 나는 살인마야. 나는 희대의 살인마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범죄자로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가? 이렇게 분별하면 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또 다른 사자는 나는 밀림의 왕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둘 다 분별일 뿐이죠. 실제 사자는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냥 사자일 뿐이에요. 자연 그대로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연 그대로일 뿐인 하나의 사자를 나는 밀림의 왕이야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나는 살인마야 하고 죄의식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거나 저 땅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판단 분별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자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를 고치고 나면, 바꾸고 나면, 변화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분별 망상의 허망한 착각만 이게 착각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눈앞은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인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은 그러면 깨닫고 나면 드러나는 것이겠죠? 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맨날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해석하고 분별하고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광안리의 불꽃축제를 보면서 파바박 하고 막 크게 터질 때 우와 하며 감동하면서 그럴 때는 갑자기 순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생각이 탁 멈춰요.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와 하면서 그 순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누구나 자주 경험해요. 사실은 그런 멈춤의 순간,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뭘 멈추느냐? 분별 망상을 멈췄을 때 비로소 분별 이전에 무분별지, 분별 이전에 반야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별의 흐름만 따라서 왔거든요. 지금까지 무분별의 흐름으로는 한 번도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분별의 흐름을 타고 중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해서 발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별의 삶이 나를 괴롭게 해왔구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내가 이제 분별의 삶을 정리하고 무분별지로 가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한단 말이죠.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괴로움을 양산해내던 괴로움 생산 공장이었는데 이 머리가 괴로움을 양산해내던 삶에서 괴로움을 이제 그렇다고 당장 멈춰지진 않겠지만 습 때문에
괴로움을 멈추고 이제 무분별지, 분별이 허망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겠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 분별하지 않는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또 발심을 해서 나는 이제 분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무분별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 무분별지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문을 어떻게든 여기저기 좋은 법문 한 달이면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부처님 말씀을 책이라도 한 글자 더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법의 흐름에 드는 것, 그것만 하면 모든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발심만 하면 왜 되느냐? 일체유심조라서 일체 모든 건 자기 마음먹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심하면, 세간법에 발심하면 세간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출세간에 발심하면 출세간의 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3000배를 밥 먹듯이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좌선을 막 몇 시간씩 장자보를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다. 그게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필수인 것은 아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금강경, 반야신경, 육도단경에 수행해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발보리심, 발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라. 내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을 해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 왜? 그게 여러분 인생을 걸어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일대사인연, 내 인생 일대 전부를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닙니까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사법이잖아요. 생겨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남편, 모든 게 전부 다 생겨나면 사라지고 끝입니다. 몸뚱아리도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느낀 감정, 생각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만?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 이 공부는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불생불멸법이라고 하는, 이 불생불멸하는 참된 진실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발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발심한 뒤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 근데 지금 진짜 본질적인 중도 수행, 반야바라밀 수행, 불이 중도의 수행, 이게 가장 중요한 수행인데, 이 진정한 중도의 수행은 안 가르치고 중도의 수행을 구조화시킨 쭉정이만 우리는 지금까지 매달려 있었어요. 연불하고 독경하고 뭐 다라니하고 진언하고 뭐 좌선하고 이러면 지구안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왜 하는지, 중도가 진실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이 진실이에요. 중도, 반야바라밀, 불이 중도가 뭐냐? 양극단의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게 중도예요. 불이 양극단을 따라가는 건 이법이잖아요. 이 두 개 양극단이 아닌 게 불이법이잖아요. 불이 중도.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왜? 양극단이 진짜면 그걸 따라가면 되죠.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사법인 모든 것들을 실제라고 느끼지 않고 공으로 관하면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양극단에 이건 실제라고 해서 집착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이라고 해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좋다고 집착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싫다고 밀쳐내고 거부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반야바라밀입니까? 좋다고 집착해서 취하려는 마음 반야바라밀이 아니죠. 싫다고 밀쳐내려는 마음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중도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고. 그러면 불이 중도는 뭐겠습니까? 법화경에서 제법실상, 제법은 일체 만법 모든 것은 그대로 실상이다. 충목벌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이다. 제가 좀 전에 말한 눈앞에 목전에 생각 이전에 무심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판단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판단 일으켜서 내가 몇 살이지? 내가 지금 가난하지? 이게 생각을 일으키면서 판단이 시작되는 거일 뿐이지 판단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이 듣는 첫 번째 자리에서, 제일의제 첫 번째 자리에서 판단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좋다고 보면 취사간택이고요,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나쁘다라고 들으면 이건 취사간택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중도가 아니죠. 남편이 담배를 피러 나갑니다. 저는 또 담배 피네 하면서 바라보면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들고. 자식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다. 저 녀석이 또 저거 하고 빠져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의 분별심, 저놈은 맨날 게임한다 이런 생각을 믿고 게임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취사간택심을 딱 준 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아이는 뭘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냥 어디 몰입해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나쁜 것도 다 내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도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으면 훨씬 더 지혜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반야바라밀이고 뭐가 중도고 뭐가 불이법이냐? 양 극단에 끌려가는 거는 우리는 분별망상의 노예가 돼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러면 양 극단에 끌려가지 않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좋은 것도 과도하게 좋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과도하게 좋은 게 실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허상입니다. 돈 많은 게 좋다는 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요. 어떤 작가 여자분이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엄청나게 번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너무 사랑해서 이제 둘이 살 대저택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 이 여자가 그 저택 지하 시궁창에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남편이 이 여자의 돈을 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60억 이래 됐답니다. 그 돈을 노리고 이 여자를 죽인 거예요. 내 혼자 다 가져야지 하고. 지나가면서 쓱 그 장면을 보고 식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 자식, 남편, 제가 이게 너무 막말하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권력을 소유하면 자식과 부모가 싸우죠. 서로 죽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왕위를 가지려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있으면 절대 안 싸워요. 많이 과하게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재산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끼리 분쟁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근데 재산이 없거나 아예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뭔 고민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돈 가질까 이 고민 안 하고 뭔 고민하겠어요? 야, 우리가 담은 1인당 얼마씩이라도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형은 좀 잘 버니까 좀 더 드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나눠드릴까 그 고민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고민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실제 주고 안 주고 몰라도 그 고민을 하고 살아요. 어쨌든 뭔가 마음에 부모님을 내가 먹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갔다 오면 나는 젊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은 되게 절약하고 사시는 모습 보면 찡하고, 그럼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런데 과도하게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하게 많기를 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극단으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길 위해서 내가 그게 두려워서 돈을 안 벌 필요는 없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야, 다행이다. 난 이만큼만 해도 만족한다. 이렇게 마음 쓰기가 훨씬 쉽잖아요. 길 쓰고 난 벌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어마어마한 수십억을 벌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 지금 이대로 행복하구나. 제가 인도에도 가보니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도냐, 무엇이 반야바라밀이냐?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은 극단입니다. 취하는 마음이죠. 취하거나 버리려는 취사 간택심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무소유니까 돈도 벌지 마라, 일도 열심히 하지 마라, 자식 대학교 좋은 데 보내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중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도냐?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실상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다.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준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허용하고,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 분별을 넘어서서 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인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라는 개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말한다면 이 우주 전체가 나지, 이 몸뚱이에 갇힌 게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 순간 이 우주 전체가 내 눈앞에 딱 100% 드러나 있는 상황과 같아요. 근데 생각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언제나 100%의
우주 법계가 딱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근데 내가 판단함으로써 가난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사실은 10조, 20조 있는 사람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못 드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100대 기업 안에도 못 들어보고 죽나?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쉽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은, 중도 수행은 간단한 것 중에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것 중에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 중에 가장 쉬워서 안 먹힙니다. 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제 강의에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게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깜짝 놀라요. 아니,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이러면은 그래요? 이러고 놀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비유 저 비유 막 들어드리는 게 이걸 자신의 얘기로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이렇게 듣나 봐요. 그냥 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렇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중도냐? 지금 여러분의 삶이 100% 중도로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100% 총목벌이 제법 실상으로 참된 진실이 100%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언제나 목전에는 진실만이 드러나 있다. 언제나 목전이 바로 당처예요. 참된 진실에 달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던 자리가 눈앞에 100% 드러나 있다. 판단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나 온전하다. 그러면 진리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취사간택을 따르지 않고 참된 진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잖아요. 뭘로? 삶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취사간택을 믿고 진리를, 삶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삶이 나에게 매 순간 다양한 일로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내 머리를 따르느라고 이건 좋은 거니까 취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리고 취사간택하면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취사간택해서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나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주어진 인연을 온전히 허용해주면 됩니다. 허용해주는데 애써야 되나요? 저절로 허용되고 있죠. 사실은 내가 허용하는 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허용되고 있어요. 용납되고 있어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놔두는 거죠. 냅둬 버리는 겁니다. 이대로를. 이대로 놔둔다고 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놔뒀을 때,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했을 때 더 큰,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더 큰 열정과 더 큰 에너지로서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더 삶을 박진감 넘치게 진하게 살게 됩니다. 더 빨리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았을 때, 받아들이고 살았을 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남들은 애써서 100을 노력해야 50만큼 성공하는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히 힘을 빼고 릴렉스한 채 삶을 온전히 허용하고 사는데 열정과 에너지가 막 100, 200, 300으로 높아져요. 그런데 100만큼 노력했는데 주어지는 건 1000이 주어집니다. 그게 무위법의 진정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사간택심으로, 분별심으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니까 모든 게 들어오지 못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삶의 무한한 변화, 무한한 가능성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왜 세상은 나한테 성공을 보내주지 않고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인생만 보내주는 거야 하고 세상 탓을 해요. 분별망상 탓을 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매 순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는 뭐 3.9999999 해가지고 그 소수점으로 막 무수히 많이 나가는 메가바이트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0.000000001%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인답니다. 즉 여러분 머릿속에 남편이란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로만 남편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매일 내 머릿속에 가둬놓은 내 남편 이놈은 나쁜 놈이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는 그 의식으로만 평생 남편을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이
그 남편은 매 순간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삶이라는 진실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거부하고 아파요? 아픈 게 그 순간의 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픔을 없앨 수 있을까? 이건 취사간택이에요. 아픈 건 나쁜 거야. 좋고 나쁘고 둘로 나눠놓고 나쁜 건 버려야 돼. 이게 취사간택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몸이 아파요? 그러면 오케이. 아픈 게 진실이야. 아픈 게 부처님 진실로 써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파주면 된다. 왜? 지금 아픈 게 왔기 때문에. 마음껏 아파주기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어마어마한 자괴감, 어마어마한 초라함, 자신은 또 고아로 태어난 거에 대한 엄청난 상처, 뭔가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남들 앞에서 고아가 발각될까봐 엄청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살면서 막 자존감이 바닥이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외모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법문을 듣고 어느 순간 내가 고아인데 어쩌라고, 고아인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자신 못생긴 외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나 고아야 되게 편하게 나오더랍니다. 아무렇지 않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사람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그전에는 기를 쓰고 나는 이거는 거부하는 것들, 나는 고아라는 사실을 거부했고 이게 들키기를 막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이런 불안초조심, 이게 내 인생을 지배하며 살았고 나는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없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났더니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났더니 나는 허용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자괴감을 느낄 줄 알았답니다. 왜? 나는 이런 걸 허용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못난 놈이 되는구나 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나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고아인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굴 못난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지고 남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평생을 두고두고 내 어마어마한 숙제였고 과제였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외모를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고 내 능력을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고 고아라는 걸 하나도 바꾸지 않고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온전히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하는 것, 그것을 허용해주는 것, 허락해주는 것, 나를 허락해주는 것, 나라는 존재를 허락해주는 것, 이대로의 나를 허락해주는 것, 더 나아지고 나서 그때 가서 너를 좋아해 줄게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나를 완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유일한 수행입니다. 그게 중도의 수행이죠. 애쓸 필요 없는 수행,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 그걸 그냥 허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쉽고 단순한 것이 아까 그분의 인생을 뒤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무분별지로 되바꿔 놓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발심을 하고 법문을 듣게 되면 그런 간절한 발심이 물 있고 물 익었을 때 그야말로 불교에서 한소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이 나한테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결정코 이 생에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서 내 스스로 제한하니까 난 안 돼. 나는 깨닫진 못해. 그거는 부처님 같은 분이나 되는 거고 난 안 돼. 내 스스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난 안 되는 걸로. 그러니 일체유심조인데 마음 나는 대로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는 금생에 견성성불 하겠다. 아까 저는 이말 처음 봤어요. 아까 마지막에 모든 불자분들이 견성성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 전 그 기억이 나요. 제 발언했던 말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군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내가 내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법을 펴고 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은 많은 불자들이 정말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 모두가 함께 발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 했던 기억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빨리 먼저 부처님이 되셔서 저를 좀 이끌어 달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된다. 기왕 마음 낼 거 크게 마음을 내야지. 부처가 되는 마음을 내야지. 내가 이 생에
그 몇십 년 남지도 않은 인생에 부자 돼야지, 뭐 건강해야지 어쩌고 막 이런 발심은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생사법이니까 그 생사법에 목숨 걸지 말고 출세관법에, 불생불멸법에 발심을 하는 게 얼마나 걸림없고 거침없는 대장부의 발심이고 삶입니까? 생사를 초월하는 거니까 죽어도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죽을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죽는다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 그랬느냐? 왜 반열반했다 그랬느냐? 부처님 몸은 죽었지만 몸이 부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한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몸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법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하여간 우리 서울에서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